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양육 메시지 말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성육신. 우리도 현장에 나가서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말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사역할 때에 전도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눈높이 맞추어서 이 성육신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고 이 정신을 가지고 주일하고 이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항상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가정 문제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 자녀 문제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 경제 문제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장악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죄를 짓는 순간에 사탄 마귀한테 장악되고 말았어.
그때부터 모든 문제 12가지가 다 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뭐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사탄 마귀 권세 완전히 박살내고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시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 석가가 아니고 예수님. 공자가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세 가지 해결하는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만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몽땅 복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다가 사람 만났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개인 양육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방법 중에 방법.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 뭐죠? 성육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죽은 상태. 이걸 우리는 과거 문제라고 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한 너희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잡힌 상태. 이걸 현재 문제라고 말합니다.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이 여기 잡혀 있습니다.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한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악한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상태 그랬습니다. 진노.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 에베소서 2장 3절, 2장 6절.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이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 보는데 그 인간의 방법이 첫 번째가 뭐죠? 근본 문제와 그 결과의 고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교로 안 된다. 종교로 안 된다.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 결과의 고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학문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2장 8절 학문, 철학 같은 소리죠. 과학, 종교. 이제 이 시대에는 종교, 온갖 종교를 의지하고 안 되니까 철학, 과학 이런 것을 이제 의지합니다. 학문,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문제와 그 결과의 고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뭐 만듭니까? 선행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아무리 선행을 하지만 이 선행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종교의 결과, 철학의 결과, 선행의 결과는 더 고통 속에 빠져들어간다. 왜? 사탄한테 잡히니까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뭡니까?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거죠. 직접 찾아오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보러 먹고 그는 나로도 보러 먹으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누구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기가 막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나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것을 이제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것을 알고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갔었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최고 지식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려라. 제사장권을 누려라. 선지자권을 누려라. 바울이 이거 누린 거예요. 이거 누리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 수준이구나. 그만큼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상급을 알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을 우리는 예배해 놨습니다. 최고의 상급.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의 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전부 다 이 세 가지는 받아야 됩니다. 첫째,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야 돼요. 최고의 상급도 받아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상급을 향해서 우리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임승미 권사님이 얼른 이 상 받으러 오시더라고. 보니까 누가 물을 떠났는가 봤더니 권사님이 막 얼른 물 떠는 못해 상 받으려고.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 세 가지 꼭 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면류관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권세를 알고 누리겠습니다. 최고의 권세. 빌립보서 3장 21절. 최고의 권세가 뭐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라 그랬어요.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라니까.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진짜 알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말씀이 피 흘릴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피가 없어요. 피가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그 육신을 통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말씀이 피가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피를 발랐는데 출애굽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대 보혈 항상 묵상하시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5대 보혈,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 설리신 보혈.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 피로 용서받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올리신 보혈,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렸다. 여러분 가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죄의 저주, 이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끝내버리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 예수님이 어디 흘렸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요 39차례에 모진 채찍에 맞았대요. 왜 맞았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다면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그 피가 되어 오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흘리신 네 번째 보혈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은 함께 죽게 되고 함께 부활하게 되고 함께 하는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은 못 박아서 죽어버렸어. 축사망.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입술, 그리스도의 눈동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말씀이 피 흘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피가 되어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과 가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멸망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